어제와 동일하게 어제죠. 시간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6승을 했던 위대한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버금가죠. 근데 성경에서 불패의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결코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8절에 보면 자기가 망명을 가가지고 남의 나라 왕한테 남의 나라의 적을 싸워주는 그 전쟁에서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즘에 통독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2023년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심지어 적진에 뛰어 들어가서도 이기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6전 26승. 다윗은 그냥 싸운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단 하나 우상 섬기는 그 악의 무리들을 진멸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기지는 못했지만 많이 이기지는 못했지만 지구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구원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링컨입니다. 유색인종. 사실 링컨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아직도 사탕수수 캐고 하와이에서 그러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근데 링컨이 노예 해방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링컨이 난 도저히 말씀으로 봤을 때 내 양심에 이거는 이겨낼 수 없어. 윌리 포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링컨도 그랬는데요. 참모가 그럽니다. 장군님, 각하, 이번에 우리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이길지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의 편에 서서 싸우는가가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 뒷번호가 2596인데 번호를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은 1745로 바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 45절이 제 인생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가 여러분 통독하면서 오디오 성경을 읽잖아요. 저도 출근을 막 하고 가는데 갑자기 포천 운천을 지났는데 그 신호등을 딱 지나는 순간 이 말씀이 제 가슴 밖에 확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삶이 장난이 아니에요. 쉽지 않잖아요. 싸움이라는 거죠.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러요? 우리는 웃으면서 치릅니다. 참으면서 치릅니다. 양보하면서 치릅니다. 눈을 감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오늘 새벽에 우리 권사님께 어제 낭송한 시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시작이 뭐냐? 새날에는 흉왕골 안 보이는 시각장애우였으며 험하고 분나도 눈 감고 선한 싸움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험한 말 들려도 내 귀에는 안 들리는 청각장애우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분하고 그래도 침묵으로 입 다물고 사는 언어 장애우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보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92년도에 대선에 출마했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봤어요. 너무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하고. 알고 봤더니 누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이주일 씨가 나옵니다. 이주일 씨가 나와가지고 막 웃겨주는 거예요. 의정부 시청 앞 광장에 사람이 빼곡 찼어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재밌는 분이 나와요. 누구죠? 김동길 교수. 얼마 전에 타계한 김동길 교수가 또 나와서. 또 훌륭한 김광일 그분도 나오시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완전히 공포의 수면제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정주영이죠. 여러분, 저는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기억이 안 나나요? 네? 안 들어봤구나. 예? 이 입이 그분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내가 쌀 안 감아가지고 강원도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연설도 못하고 재미없는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3등 했잖아요. 그때 3등. 예?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 예산의 10분의 1이었더라고요. 예? 25조였대요. 그 선거 비용 10분의 1만 써도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10년만, 내 인생에서 나에게 10년만 젊게 해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그런데 저 같으면은 그거 한 10몇 조 받고 내 10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죠. 누구도 그 거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요? 시간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조물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는 다 공평하고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평등한 것은 시간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시 다윗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용맹했던 다윗이 맨 마지막에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합니까? 인구를 세고 싶다는 거예요. 숫자를 세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노라 하고 나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내 식솔들이 몇 명일까? 전쟁에 나갈 인원들이 몇 명일까? 세금을 얼마를 거둘까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징벌하고 가장 큰 징벌을 내리십니다. 다윗의 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 나 대신 직접 싸워주시는 올 2023년 하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숫자,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우리 김은병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 숫자가 중요하나요? 막 이러다가 사실은 교회 몇 명 모이는가가 제일 궁금하긴 해요. 그러다가 저도 동감입니다,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들 노예 가서 모이면 저분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일까 궁금합니다. 사실 인지상정으로.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성도들 몇 명 모여요. 그런데 오늘 한 35명에서 모였죠. 예. 여기 일당 100을 일당 10을 하잖아요. 예. 여기 2명이. 예. 그러니까 예.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숫자예요, 사람은. 그리고 숫자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셨잖아요. 계속 숫자를 헤아립니다. 숫자를 헤아려요. 그 숫자를 왜 헤아릴까요? 하나님께서. 왜 헤아려요? 왜 헤아립니까? 5,000명이라고 왜 헤아립니까?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 하나의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의 헌신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그 숫자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숫자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뭐로 정했냐고요? 한 사람에 집중합시다. 한 사람에 집중. 예? 한 사람이 이 세상, 이 땅 바꿀 수 있습니다. 저 남면 신살리에 가면요, 실로암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고하순 원장이라고 아주 기도 원장님 이름까지 알아요, 제가. 알고 봤더니 우리 사모님도 고등학교 때 저도 거기 갔었는데 거기를 갔었다는 거예요. 예? 야, 이건 진짜 하늘에서 존재해 준 거야. 어떻게 기도원도 같은 데를 다녀. 거기가 딱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크잖아요. 그런데 그 삼락교회, 예, 상계동에 있는 삼락교회 김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대서 그 목사님, 김조야 이름이. 근데 그분은 예배 때마다 축복 얘기해요. 예배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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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축복 받으라고. 자기는 축복 전문가라고. 축복만 받으라고.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놀라운 열매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다 그래요. 다윗에게 모든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대요. 지금 저 카타르 시온 개발이라는데 그 먼데 사우디 밑에까지 배가 떴다니까요. 스페인까지 배가 떴다니까요. 그때. 그래가지고 요나가 그 다음에 스페인 정기 운항 배를 타고 가려다가 니누에로 가려다가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때 시작된 배가 다윗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실수는 했지만 왜 축복을 받았을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리듬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템포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죽여버리고, 죽일 수 있잖아요. 옷깃을 잘랐잖아요. 그쵸? 죽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죽였다면 그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의 템포에 맞추십시오. 기도의 템포에 맞추십시오. 사람들을 도와주는 템포를 맞추십시오. 꼭 내가 필요 없는 선물만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거 정말 집만 되는 선물 보내주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보내주시는데, 야, 내가 이거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이걸 나한테 사주셨지? 그 리듬을 모르는 거예요, 리듬. 그 사람이 언제? 네? 여러분, 시편 1편이 뭐예요? 시절을 맞춰 열매를 맺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때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리듬 얘기했죠? 두 번째,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여러분 딱 뜰 때 여러분 제일 춥고 제일 어둡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매복할 때 막 20도, 30도 되는데,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옆에 있는 전령이 자기가 몰래 방독면 주머니에다 훔쳐온 포단을, 예? 담요를 가지고 저를 덮고 저를 안아준 거예요. 야, 그런 병사가 있었어요. 너무 추워서. 정말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것 같이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 정도로 새벽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제 새벽을 깨우자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내 영혼부터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근데 뭐래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깨어나 이제. 내 영광이 아니라 원래 말 뜻은 내 영혼이에요. 제발 내 생각과 내 영혼이 좀 깨어나 잠 좀 그만 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나에 뭐가 죽어 있습니까? 제발 좀 깨우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저는 어제 그거 적으면서 제가 제일 죄송한 게 전도를 못한 게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한 영혼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렇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권사님처럼 저거 가지고 시장통에 나가서 덕정역에서 전도하시는데 나는 뭐 했나? 나는 말씀 보는 사람이야. 왜 봐요? 우리 이 말씀 왜 들어요? 전하기 위해서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전도하지 않고 있는 내 부분 주님 깨어나게 주시옵소서. 그 제목이 전 가장 힘들고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잠들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영하 30도의 추위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그 초병과 같이 파수꾼과 같이 견디는 그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양을 띄우십니다. 밝게 따뜻하게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 추운 그 겉옷을 벗고 행복하게 활기찬 대낮과 추수의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찬양하십시오. 제가 아까 찬양단 박수 쳐 드렸잖아요. 올해는요, 우리 교회가 제일 집중한 것 전 찬양에 집중할 거예요. 주일 예배만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만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고요. 주일 예배 중에도 주일 찬양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서 2년 동안 찬양 인도자 했었어요. 예? 화요 경배와 찬양에서 인도자였는데. 예? 왜 그렇게 시키셨나 했더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저처럼 찬양 좋아하는 목사님 보셨습니까? 저처럼 찬양 기뻐하는 목사님 보셨습니까? 엄청 뛰놀았거든요. 우리 교회가요, 찬양 부르면 축제가 돼야 돼요. 완전히 뛰어나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말하자면 이 성경책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그 법궤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춤을 춘 거예요. 얼씨구 절씨구 춤을 춘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치 보십니까? 하나님 찬양하는데. 예? 우리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도 보니까 우리 원영희 권사님은 해병대 박수. 해병대 박수. 그리고 우리 김춘하 집사님 좌우로 박수. 이렇게 너무 기쁘고요. 예.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찬양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 예배 중에서도요, 찬양을 가장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영혼도 없는 이것들, 니네도 일어나서 똑바로 찬양해. 내가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니네 어디 가만히 있어. 이 죽어있는 무생물도 깨워서 찬양하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3년 우리 교회 비전을 제가 4가지 정리했습니다.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 최고의 기도, 그리고 저는, 우리 목사님들은 최고의 말씀을, 최고의 산 제사를 드리는 2023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을 위한 교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과 같이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이제 승리만 선포되는 주님의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하여 이 예배당을 2023년에 가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예배에 목숨 걸며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기도와 최고의 산 제물을 드리며 최고의 말씀이, 주님의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전파되는 우리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